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말씀을 듣고 개역함이라는 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열왕기하, 히브리서, 요엘, 그리고 시편 이렇게 네 개의 성경 본문을 넘나들면서 개역이라는 개념을 뭐랄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글이 제시하는 개역의 여러 얼굴들,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그냥 뭐 낡은 걸 고친다, 바꾼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근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더 새롭게 되는 과정. 특히 여기서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가르침을 듣고 그걸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변화하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렇군요. 역동적인 과정.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가 어떻게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성경 이야기를 뭐랄까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서 말씀을 통한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안내하는 개혁의 여정 그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 같았네요. 열왕기하 23장, 유다 왕 요시야 이야기부터죠. 네, 맞아요. 요시야 왕. 이 경우가 참 인상적이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듣자마자 반응이 어땠냐면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어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뭐 슬퍼하거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바로 액션에 들어갑니다. 나라 전체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 장소들 있죠. 산당들 이런 걸 다 파괴하고 폐쇄하고요. 심지어 관련 제사장들까지 처리하는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취해요. 와, 정말 대대적인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혔던 유월절 절기를 그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지키라고 명령하죠. 자료에서 인용한 구절 있잖아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딱 핵심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즉각 실행에 옮겼다. 이 결단력과 실행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망설임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어떤 외부적인 개혁, 행동, 이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자료에서는 뭐랄까 개혁을 이끄는 사람 자신의 문제, 요시야 왕 같은 리더의 어떤 내면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까 히브리서 이야기가 이걸 좀 다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요시야 이야기가 이 외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 히브리서 5장은 이제 개혁의 주체,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는 사람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아, 사람 자신? 네, 자료에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예로 들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요? 네, 히브리서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인간적인 한계, 부족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하게 개혁을 외치고 행동해도 그 개혁을 하는 당사자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했다는 건 어찌 보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어떤 겸손함, 이게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유시아의 단호함과는 또 다른 면이네요. 자기 성찰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의 문제를 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자기 성찰과 어떤 자기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이 개혁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신앙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해의 과정까지 포함하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자기 인식과 화해의 문제까지 점점 깊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까지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랄까,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그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자료는 그런 피상적인 변화랑 진짜 변화,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아까 요엘서에서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요엘서 2장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려요. 당시 사람들이 큰 재앙을 만나면 옷을 찢으면서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치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 네. 이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개혁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 그러니까 옷 찢는 행위와 내면의 진정성, 마음을 찢는 것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쇼가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슬픔, 진짜 변화,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마음을 찢는다. 와,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옷은 뭐 쉽게 찌를 수 있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중심, 가치관,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요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완전한 복종,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해요. 회심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전인격적인 변화. 네. 그래서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개혁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거나 요시야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히브리서를 넘어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변화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겉핥기식 변화냐 아니면 뿌리부터 바뀌는 내적 변화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행동, 자기 인식, 그리고 이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개혁의 여정이 정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말씀을 듣고 청종,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 마음 깊이 변화하는 회심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항상 뭐랄까 내 의지대로 술술 풀리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에 부딪혀서 이 개혁을 계속할 힘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나요? 마지막 시편 이야기가 혹시. 아, 네, 맞습니다. 개혁의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다. 이 현실적인 측면을 시편 142편이 잘 보여주죠. 이 시가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둡고 외로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극심한 고립감, 두려움,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1절, 2절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감정을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모습이죠. 동굴 속에서 홀로 부르짖는 모습이다.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기 고통을 막 쏟아내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힘들다고 푸념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단순한 불평이나 한탄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개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아, 반응 방식이요? 네, 이건 결국 뭐냐면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아, 한계 인정과 신뢰의 표현. 네, 자료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역설적이게도 상황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용기를 얻게 된다고 설명해요. 결국 어려움 속에서 외부의 도움, 특히 신적인 도움에 의존하고 간구하는 태도, 이것이 개혁을 지속하고 완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놀랍네요. 행동으로 시작해서 열왕기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고 히브리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고 요엘,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는 좌절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시편, 이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본 개혁의 모습들이 결국 다 연결되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말씀을 듣고 개혁함은 그래서 절대 한 번에 끝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여정, 과정에 가깝죠. 어떤 가르침,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또 그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여정 안에는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요시야처럼 들은 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네. 또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자기 성찰, 그렇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부터 변화하는 내적 전환,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신적인 도움에 기대는 의존과 간구,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영적 성장 과정으로 이 자료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당신 덕분에 말씀을 듣고 개혁함이라는 글을 통해 개혁이라는 단어가 특정 종교적인 맥락 안에서 얼마나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탐색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또 자기 성찰로, 마음의 변화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의 의존과 간구로 이어지는 이 역동적인 여정, 이걸 함께 따라가 볼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자료를 좀 더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아, 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특정 메시지나 가르침, 즉 말씀을 듣는 행위, 이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계속 나왔죠. 변화를 이루려는 그런 시도와 비교했을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경전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외부 가르침의 수용과 내면화의 중요성? 네, 어쩌면 진정한 변화라는 게 꼭 내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지혜, 이 자료에서는 말씀이겠죠? 거기에 귀 기울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사유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의 말씀 들으니 요시야 왕 옷을 찢으며 회개했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뤄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해 하네. 말씀 듣고 개혁함 나의 영혼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제 되시니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네. 말씀 듣고 개혁한 나의 영혼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제 드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변화의 힘 얻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니 외적인 모습 아닌 중심의 회개라. 은혜와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께 지금 곧 마음 다해 순종하며 돌아가리. 말씀 듣고 개혁한 나의 영혼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제 되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변화의 힘 얻네. 홀로 된 고통 속의 동굴에 숨어도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품깊게 역의 힘 주시는